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누가 기어리 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음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마지막으로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향해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저희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위해 중보하시고 저희 위해 온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이 주님, 함께 저희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 저희 위하여 하나님을 능력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실 수 믿습니다. 시간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닮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따랐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찬양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간에 김강점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질병이 생기면 몸은 그 병에 대한 증상을 일으켜서 그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평소와는 다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압이 높게 나온다던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으면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몸에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여기지 않고 관리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둑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나 틈이 생기면 그리로 물이 새다가 결국 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 뭔가 소외당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밖으로 불거지고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다시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됐는지, 그 집사직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이 집사 직분이 교회 직분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후에 이제 집사직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직분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집사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편의를 위해 어떤 효율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집사를 세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셨다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집사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이 집사 직분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생겨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역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집사 직분이 생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구제 문제, 가난한 과부에게 구제하는 그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그 계기로 집사직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사도들이 그 원망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집사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 집사 직분을 세우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집사 제도라는 게 어떤 문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났다면 이 직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사 직분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 집사 직분이 어차피 필요한 직분이니까 처음부터 직분을 주시지 굳이 문제가 생긴 후에 이 직분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이 세워질 필요성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원망이라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직분을 주셨다면 이 직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막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필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공허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부모님이 좋은 조언을 했을 때 아, 정말 이게 맞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모른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받으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 원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1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홀대를 당했다라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홀대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속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구제를 덜 받고 있다. 구제에서 물질적인 도움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실제로 구제에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했대요. 처음에는. 소외가 됐는지 아닌지는 본문이 확실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이 시작되는 것도 객관적으로 정말로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소외가 됐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표현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표현,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자신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든 게 감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어떻게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치게 자기의 느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아쉽고 서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문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의 원망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무시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원망에 대해서 왜 원망하냐,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며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도들은 그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식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미루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가 커져가고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문제가 불거질 때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건강한 몸으로 관리를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몸에서 생긴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1절에서도 그래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본래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사용했던 용어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른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승의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서 믿고 실제로 그 교훈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한 명의 또 한 명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쓸 테니까 성도들 가운데 집사 7명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사도가 구제 사역과 영적 사역을 분리시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기에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에 그것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둘 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까지도 병행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지 않게 성도들의 원망을 산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그 원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냥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구별하여서 역할을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앞서고 본질적인 것도 정확하게 분별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잘하려 하다 실상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등한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서 교회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성도들을 집사 직분으로 세우고 그 사역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가 맡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을 등한히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주변에 목사님 많다 보니까 너무 행정적인 일로 너무 사역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강점을 갈고 닦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곁길로 빠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육신은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래 해야 할 일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곁길로 빠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곁길로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을 맡는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맡았기에 그것만 하고 영적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직분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한 사역자이고 집사, 권사, 장로는 그 직분을 받은 성도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란 결국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이 구제, 접대 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구제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세상 그 직업이나 이 세상 어떤 일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의 시작은 구제 문제였고, 구제는 교회의 회계, 헌금, 금전을 다루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사는 이 금전을 잘 볼 줄 아는 사람, 회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회계사, 세무사가 집사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택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금전 업무와 사회의 금전 업무는 똑같이 돈을 다루더라도 본질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쓸데없는 지출을 없애야 됩니다. 이윤을 더 남기고 그 회사를 부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지출을 하죠. 회계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지출하지요.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특이한 집단인데 그 물질을 제일 적게 내는 거기 애들에게 물질이 교회 헌금이 제일 많이 갑니다. 유치부, 교육부 헌금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최고 많이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장년부는 상대적으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밥도 다 무료로 먹는데 좀 교회가 크면 자기 돈 주고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하는데 왜 나에게 혜택이 없냐? 세상에서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윤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헌금이 막 쌓이고 그러면 안 돼요. 부패합니다. 세상적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그 닦아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봤어요? 낭비로 봤습니다. 낭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지출을 가리켜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이라고 여겨줬습니다.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지출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해지는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출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역을 위해 가야 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성령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공격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직분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는 자기의 이득과 욕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공격이나 어떤 모욕이나 모략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믿음, 인격, 성품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직분자로 뽑히면 그런 사람에게 안심하고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역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도들이 직분자를 직접 뽑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을 택하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사 직분자가 뽑혀야 하는지를 정해 주었지, 실제로 어떤 암흑에 누가 이 일을 해라라고 뽑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직분자를 직접 뽑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일꾼을 뽑는 게 가장 합당한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직접 뽑아버린다면, 이 직분자를 뽑아버린다면, 물론 직분이 벼슬은 아니지만 잘못하다가는 사도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권력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교회가 큰 교회에서는 목에 힘주고 인사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하고 싶다,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고 뭐가 되냐?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을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뽑힐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도들의 일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사도들이 그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죠. 권세가 있는데 직분자까지 뽑아버린다면 사도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7을 택하라, 말은 7을 뽑으라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교인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공통의 마음을 주셔서 직분자를 뽑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뽑힌 사람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직분을 줄 때 이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그 사역자를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를 세웠다는 사실로 인해 이제 교회의 전통에서 직분자의 안수를 하는 규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수 자체가 어떤 효험이나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 효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에너지 같은 게 뭐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안수만 받은 거죠.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박사 받기 전과 박사 받은 후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박사 학위를 수여하노라,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박사님 불러주고 목사님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안수를 하고 이런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소명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단지 집사 직분만 위해서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사, 장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사직이 구제 문제, 금전을 다루는 문제로 시작됐지만 집사는 교회 안에 모든 자질구레한 다 봉사 전체를 다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사역자가 집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 말씀 참으로 놀라워요. 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제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손을 뗐더니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제자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결국 뭐예요? 말씀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원망의 소리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교회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위기를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섬겨도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인데, 사도가 목회자인데도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본질에 기초하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고 집사 직분을 세워주신 그 사역이 놀랍습니다. 그 사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맡겨진 교회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니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또한 덕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이지만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위에 기뻐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 학교,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직분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특별 찬송 김지훈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야외 예배였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날씨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마라톤이 오늘 있어가지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야외 일정이라 생각해서 식사하고 정리 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직분 주셔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